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순회 전도의 일부예요.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 기적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일단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기대함으로 들어가 보아요.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순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미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를 돌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룻다로 왔어요. 룻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빌립의 이야기에서 제가 언급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를 옮기잖아요. 그때 도착한 도시가 아소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데 그 길목에 있는 도시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다와 욥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에 이미 빌립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성도들이 막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마 그때도 전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했어요.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중풍병, 8년이란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베드로는요,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가 곧 일어나요. 회복이 된 거죠. 사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걸린 병자를 고치실 때 했던 방식이랑 같아요. 내가 일어나니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지붕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 기억하시죠? 네, 그 장면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룻다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는요, 국제 해상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 소식은 온 사방으로 재빨리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룻다와 샤론은 룻다 근처의 해안 평야거든요.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자, 이적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건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자 도로가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36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해야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이번에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이야기예요. 욥바는요, 룻다에서 약 20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였어요. 거기에 아람어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을 헬라 말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도로가였어요. 그녀는 여제자라고 불린 만큼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 사업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당시에는 여자가 막 활발히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기록함으로써 그녀의 아름다운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도로가가 병들어 죽은 거죠. 사람들은요, 그녀의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누웠어요. 그 다락은 아마도 욥바의 성도들이 자주 모였던 곳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도로가가 지금 죽었지만 살리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죽은 도로가를 그 다락방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녀는요, 욥바의 신앙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람이었어요. 자,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죠? 네, 맞아요. 룻다에 있어요. 근데 욥바가 룻다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중풍병자 고친 소식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곧바로 와달라고 간청해요. 자, 이제는 아시죠? 네, 성경에서 이는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2명씩 보내는 것이 유대의 간습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욥바로 오니까요. 사람들은요 얼른 다락방으로 그를 인도했어요. 가보들이요 베드로 곁에 서서 막 울면서 도르가가 살았을 때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선행을 말하면서 그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막 보여줬어요. 그것들을 증거로 보이면서 베드로에게 꼭 살려달라고, 이렇게 착한 사람은 꼭 살아야 된다고 간청하는 장면인 거죠. 아마 도르가가요 가부들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당시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자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가부가 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잖아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을 도르가는 정말 케어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자,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여자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욥바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녀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어요. 자,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 소문은요 온 욥바에 퍼졌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적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특별히 이번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제 제 차에 떨어져서 살아난 중학생 남자아이 이야기 해드렸죠. 사실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 이후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또 그 가정에게 이 일이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그 다음날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저를 붙들고 막 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 이야기가 그냥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119 구급 대원들이 정확하게 이 차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더 확신이 있어서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 차가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보상해 주신다고 깨끗하게 고치라고 찾아오신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아이가 살아났는데 다른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아이 회복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제 차는요 오래돼가지고 부서져도 괜찮아요. 저는 그 아드님 살아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더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한테 큰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어요. 수희 아저씨가 우리 집을 얘기하면서 그 집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라고, 그리고 그분 매일 새벽 기도 가는 분이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이요 이 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열렸다고, 언젠가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우시는 그 어머니를 꼭 껴안아 줬어요. 이렇게 기적은요 이 베드로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그 기적 자체 때문에 회심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회심으로 이끄는 역할은 하는 거죠. 그 뒤에 제 차는요, 위에가 찌그러져가지고 막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폐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덕분에 그 돈으로 소형차를 살 수 있었어요. 차가 작아서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뭐 새똥 안 맞아도 되고 편하게 주차할 수도 있어서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차를 타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복음은 영과 육을 살린다는 것을 되새기게 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영과 육을 살려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의 선행도 기적만큼이나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사실이에요. 두루가가 일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조그만 이웃사랑, 뭐 제가 주차 그거 조금 하는 거, 이것도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그 조그만 일들이 하나님 손에서 어떤 기적이 될지 모르니까 꼭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요, 꼭 말씀을 들고 전하고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꼭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이웃사랑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 선행을 하는 게 체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힘이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작은 일들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후에 베드로는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가죽 세공업자 집에서 묵었어요. 당시 가죽 세공업은요,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져서 마을 밖이나 해변가에서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전형적인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파격이었어요. 이 파격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인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져요. 누가는요, 이 구절로 두 기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인데 그 과정에서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 두구두구두구.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복음은 지금도 사람을 실제로 살린다. 제 차 이야기가 증명해졌죠. 자, 두 번째, 선행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선행 많이 하시기예요. 세 번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 사실 뭐 천한 직업이 어딨어요, 그쵸? 부정한 직업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멀리하고 차별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깨고 하나님의 그런 꿈을 그 작지만 그 집에 머물름으로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지만 꼭 말씀으로, 꼭 뭔가 전도지를 나눠줌으로 그거 아니어도 우리의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요. 잘 정리되셨죠? 자, 오늘도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한 행동을 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